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13장 16절 우슬초 나비 두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6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11장과 그러니까 12장 29절 사이에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흐름상 11장 10절에서 12장 21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중간에 6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식인데, 예식 아바데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예식이라는 데는 의미를 담겨 있죠, 여러분, 그죠? 예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식은 표적이죠. 근데 이 예식은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말하자면. 또 스토리는 예전으로 남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토리는 근데 구원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속에 예전이 담겨 있고 예전 속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예전을 절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절기 속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 결과가 절기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6월절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로 이어가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6월절을 다 못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니까 지난주 다 못 따랐던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다다닥 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내용별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본문도 15절부터 12장 15절부터 13장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난주 6월절에 관해서 했으니까 6월절에 이어주는 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관한 부분만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를 6월절 무교절 빼고 나머지 스토리 부분을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절, 그리고 본문도 다 안 읽겠습니다. 본문이 워낙 길어서요. 오전에 하도 달렸더니 힘들어서 좀 천천히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그릇에 담긴 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프인데요. 이 사프라는 게 용례상 문지방이라는 그 용례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사사기 가볼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할 때 문지방이 이 사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70인역이라고 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도 문간으로 번역을 되어 있고, 그걸 이어서 불가타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가타역도 문지방의 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릇에 있는 피와 문지방에 있는 피는 느낌상 조금은 다른 거죠. 문지방에 고여있는 피를, 그러니까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른 거잖아요. 요 밑에 있는 문지방에 고여있는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무에 고여있는 피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절기 모두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우, 그다음에 우에 밑에 고인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요. 위, 이마에 찔린 그 피, 양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볼 때마다 헷갈려. 지금 잘 안 쓰는 편이라죠. 설주고 그러죠. 좌우에 설주는 양쪽 그리스도의 손에 해당하고, 밑에는 그 밑에 뚝뚝 떨어진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뿌려진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릇에 이렇게 모인 피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절절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6월절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우슬초라는 제목을 이렇게 담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우슬초는 뭘까? 분명히 6월절 양이 그리스도라면 우슬초는 양과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슬초라는 게 그 피를 바르는데 이용된 거 아닙니까? 일종의 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피를 발라서. 근데 이제 이 우슬초가 쓰인 곳이 어떻게 쓰이나,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문둥병이나 있죠. 그런 생긴 집을 이렇게 정결하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혹은 송장이나 이렇게 좀 더러워진 정결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을 우슬초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비유로 성경에서는 근데 이 우슬초를 백향목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백향목은 성경에서 어떤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되냐면 그냥 크고 웅장하고 훌륭한 나무, 그런 걸로 비교되는 반면에 우슬초는 이 나무하고 비교될 수도 없는, 거의 풀에 지나지 않는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민수기의 19장에 율법을 언급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것은 그 양이, 6월절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우슬초는 정결하지 못한 문둥병과 같은, 또 풀과 같은 죄인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 우슬초에 피가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방에 뿌려진 그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거죠. 푹 적셔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우슬초가 그 피에 당기는 것이 곧 우리의 죽음의 연합이기도 한 거죠. 그 표현이 좀 다르지만 계시록의 표현이 그와 똑같은 맥락이죠.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오늘 오전에도 옷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옷들이죠. 우슬초가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성경을 성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 69편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를 요한복음에서 신포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포도주가 이 사형 집행하던 그 군인들이 마시던 뭐 값싼 포도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해용에 이렇게 붙여서 예수의 입에다가 댄 거죠. 그때 사용한 것이 또 6월절에 등장하는 우슬초였다는 것이죠. 우슬초. 그리고서는 그 신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에 적셔진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고 고난이고 수치죠. 근데 이런 수치 고난이 69편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면 이렇게 끝나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승리로 끝나는 장면이죠. 똑같이 죽음에 던져질 어떤 자들에게 우슬초에 피가 발라지며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탄생하는 새로운 가족 얘기고요. 그 새로운 가족이 먹는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누가 6월절 양을 먹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가볼게요. 12장 쭉 넘어가서요.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6월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 이렇게 빵꾸난 거는 다음 주에 이렇게 떼올게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고 여기 절기 있고 스토리 있고 절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 절기 부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키지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6월절 예배에 참여하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종, 나그네, 타국 품꾼들은 먹을 수 없대요. 근데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할례란 뭐냐? 신약에서 이걸 잘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를 12절 세례와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할례의 원형인데 그 할례를 이제 세례로 연결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또한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부활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게 부활의 개념인데 무슨 뭐라 하지? 그 현재로 쓰고 있어요, 과거로 쓰고 있어요, 미래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봐도 그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 그렇게 죽고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편이죠. 근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종 그리고 나그네였던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참 양식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2장 46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식을 이제 누가 먹을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먹냐를 얘기를 하는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서 먹어야 된대요. 집에서 바깥에서 먹지 말고 그리고 한 집에서 먹고 고기를 집 밖으로 내면 안 된대요. 밖으로 그 원어로 보면요 그 밖이라는 그 단어가 밖도 있지만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뭐 나중에 확인하세요. 분리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밖으로 내지 말고 또 뼈도 꺾으면 안 된대요. 민수기에도 이런 율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큰 안식일이 큰 날임을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근데 꺾었어요? 못 꺾었어요? 못 꺾었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뼈가 꺾인다는 얘기는 뭘까요? 왜 뼈가 꺾이면 안 될까요? 10편 34편 가볼게요. 10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어떻게 한대요?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 시편을 응하게 한다 라는 것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란 얘기예요? 의인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인은 온전이다. 그러니까 뼈가 꺾인다는 것은 재물이 훼손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온전한 재물이다 라는 거죠.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꺾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먹어야 되고 온전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쭉 넘어가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6월절에 관한 것만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별하다라고 되어 있는 아발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히브리 할 때 아발을 건너가다 그런 뜻인데요. 2절에 보시면요. 13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우리나라 말 표현은 그런데 여기는 구별하다라는 거를 카도시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바르가 건너가다 장소 이동을 많이 뜻하는 동사라면 카도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갈아서 쓴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건너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카도시이기도 한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르라는 단어를 쭉 보면 꼭 건너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거고 또 소멸하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는 넘겨주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소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아바르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강을 넘다 할 때 그 아바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양도하다라는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준다. 그게 아바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구별하다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게 곧 카도시이기도 하고요. 다시 그래서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기라.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나귀가 나왔네요. 그죠? 근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오늘 보면 그래서 조금 원어 선포사전 보면 출애굽기 오늘 보면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요. 말은 우리 많이 대속한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속량하다, 구원하다. 우리 오전에는 그 속전 개념하고도 비슷하고 그죠? 파단돼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런 뭐예요? 값을 지불해서 소유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소유를 나한테로 데리고 오는 것을 파다 대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거기서 이제 확장해서 구원하다 그런 의미도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네, 그죠? 왜 낙일까?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 그냥 나귀를 저기 하면 안 되나요? 뭐 하필이면 그 나귀를 왜 어린 양이 대속을 해야만 할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나귀는 행제 맞은 거네, 그죠? 어린 양만 죽을 지금 독특해요, 그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낙이 길러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낙이를 안 길러봤으니까 성경을 빌어서 볼게요. 욥기서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각이 없는 동물을 이 나귀로 얘기를 하네요. 신명기 22장 9절 가볼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기라. 이건 이해돼요. 근데 10절 보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싼 것을 입지 말라. 이거 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하고 나귀하고 함께
땅을 갈면 어떻게 되나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소는 그래도 있잖아요. 보면 그 일 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동물로 상기되는데, 이 나귀는 말 더럽게 안 듣나 봐요. 가만히 보면, 그죠? 옹고집이 움직이게 하기도 힘들고, 염소도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어릴 때 보면 막 염소하고 싸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간을 비유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귀를. 그래서 고집이 굉장히 세고 우둔한 인간을 비유한 것이 나귀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존재들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낙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그러므로 17절 에베소 40절 그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뭐 이러한 상태를 그냥 낙이롭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마엘 있죠, 여러분. 보면 16장 가볼게요. 11절에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음이라. 여기까지 좋은데, 그죠?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은 사라의 장자죠. 근데 그가 들나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 나귀가 그렇게 좋게 안 나오네요. 그러고 보면, 그죠? 성경에서 보면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의 시체는 거룩한 성문 바깥으로 던져짐을 당한다. 이게 끔찍한 말도 나오는데요. 그 아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주예를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그 이스마엘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일종의 나귀가 바깥에 쫓는 것처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대표를 하고 그 결과 쫓겨나죠. 나귀로 비유가 되고요. 그 나귀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들어오네, 그죠? 스가랴 가볼게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오죠, 그죠? 이게 나귀는 뭐 부정하고 옹고집이고 고집이 세갖고 무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이 꺾이기야 딱 알맞는 그런 나귀인데 그런 나귀를 누가 대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쭉 풀어서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낙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대신에 나귀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불러 회개시키러 그럼 화가 받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나귀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인 피로 된 것이라. 그걸 파다이기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6월절 내용이고요. 무교절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무교절이니까 다시 앞으로 가야겠죠. 1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6월절 패사하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마초트라고 하는데 둘이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교절이라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 둘 짝은 패사우로 시작해서 마초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절기가 연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 거죠. 무교절은 며칠간 행해졌죠? 7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작점이 또 6월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6월절하고 무교절은 또 구분은 되는 거죠. 6월절이 주로 외국을 떠나기 전에 전날 밤에 발생한 일을 상기시키는 거라면 무교절은 떠나기 위해서 막 하게 떡을 굽고 이런 거를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근본적인 뜻은 무교병 원래 이제 누룩을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도 없이 급히 떠났던 그 당시 상황을 잘 회상시키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떠나라, 그죠? 지금 가라. 그 메시지가 무교병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죠? 잘 알다시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기 가볼게요.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호맥즙 누룩이에요.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여기는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사르나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이렇게 넣지 못하게 할까요? 호맥즙을 혹은 사르를. 마가복음 8장 15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회록의 너희를 주의하라 하시니. 왜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래요? 외식을 주의하라. 요게 이제 오늘부터 오늘은 서론이었구나, 그죠? 다음 주부터 보여지는 바로 그 주제 외식이라는 거죠. 그 외식으로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가볼게요.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어떻게 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요게 이제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면 요게 바로 너희가 소유한 바로 그의 차원이 다른 구제, 기도, 이제 금식이 되겠죠. 겉으로 뭐 희생제사하고 명절 잘 지키고 이런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온전히 순전함과 온전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룩은 그런 개념이죠. 뭔가 변질시키고 상하게 하고. 근데 이 누룩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 떡을 떼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배를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성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이라는 거죠. 첫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그래서 끝나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짝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회에 뭐를 하라 그래요? 이 두 날에는 짝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성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물론 이제 음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누가 먹을 거고 어떻게 먹을 거냐라는 거를 오늘 잘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면 절기도 야외 절기, 야외 하그 이렇게 얘기하죠. 야외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예배로 함께 할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을 함께하고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업무는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라는 거죠. 이러한 예배가요. 정리를 하자면 우슬초나 낙이나 사실 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런 누룩이 아닌 참 양식으로 또 우리를 그 양식을 먹이는 시간이 참으로 예배라는 그 사실이죠. 그런 참 예배, 그리고 참 예배로부터 나는 참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